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장성했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베풀지 않고 입교식만 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100번, 1000번 아니 반복해서 계속 시행함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 건강해지고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요, 아니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이제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살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경에 언제 처음 불려지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며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기에 그가 자기의 공적인 일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그냥 조용히 살던 때입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명이 같이,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그 교회 목회자와 그리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목회자로 받아들여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 전까지 없던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것이 그냥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 사용된 말이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첫 번째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인을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시요 나는 그 포도나무고,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5절에 이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신 삶 중에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께 속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요, 배경이 어디에부터 나오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게 처음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전에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 그 율법을 우리가 아주 축소해서 정리한 것을 우리는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 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라고 할 때 1계명부터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라, 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탁 줄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먼저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럴 때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라고 했더니 먼저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사랑의 적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멀리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의 뜻은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멀리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멀리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의 이야기를 무엇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전에 새 언약을 무엇 가지고 하셨느냐? 라고 했더니 포도주 잔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았더니 포도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가지고 또 가공해서 우리에게 나온 것을 우리는 음료를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너희는 나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것도 구약에서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 살아남았던 가족이 누구네 가족이죠? 우리 학생들. 누구의 가족이요? 학생들. 누구의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누구야? 아니, 우리 세례받는 학생들이 날까 그러면? 누구의 가족일까요?
굉장히 그 뭐라 맞았어. 누가 뭐라고? 딩동댕. 예. 자, 노아. 그랬더니 노아의 가족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살아서 이제 새 출발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가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이 노아의 가족이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심은 나무가 뭘까요? 제가 지금 무슨 나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할 때 무엇을 심었대요?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였던 거예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아니, 그뿐만 아니고 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아들들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아내가 자기 큰아들이 사냥하러 나갔을 때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죠. 그럴 때에도 이 아내가 준비했던 잔치상 가운데 맛있는 요리와 함께 포도주를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그때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27장 28절인데요 이때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무엇을요?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담고 있는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통하여 즉 하나님이 약속한 열매들을 내가 다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솔로몬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즉 북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어디예요?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즉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이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가 포도 열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을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요. 그 기적이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다 들어보셨죠? 이게 첫 번째 기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이 집 잔치 망했네 라고 할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를 아마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주가 다 들어갈 때 전전검에다 큰일 났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를 더 기쁜 잔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 때도 행복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세례받는 자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마지막 유월절 그 첫 성찬전에 다시 포도주 잔을 드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포도주 잔을 드시고 선언했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니 그때는 그냥 잔치가 좀 망해가려고 할 때 잔치를 살린 정도라고 한다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6월절 성만찬에 이 잔을 드신 이유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내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요, 그 기적에 모였던 몇 사람만 누렸던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찬의 기적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나무의 풍성한 축복은요, 경제 형편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소망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안에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례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가 홀로 살아가던 자리에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새롭게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찬의 축복,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찬주의를 맞이하고 내일부터 기도하는 자리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